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악 중에 태어났고 다 태어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를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어 구원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 주신 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고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오늘 이 금요철의 기도 예배 때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교회에 모인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무리들이 교회란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정의해놨어요. 이사야 56장 7절을 봅시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 기본 핵심을 모르고 그 기본 핵심을 경홀히 여기거나 멸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제사를 잘 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4절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다른 말로 뭡니까?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받아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길어야 100년이 80, 90이라고 옷을 말하고 있는데 7, 80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 보냈잖아요. 100세 시대라지만 100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78세까지가 76세까지가 그래도 절정으로 산다고 이거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육권이 강건하며 또한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온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은 전심입니다. 전심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달라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적으로 산업적으로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세속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화된 교인들, 세속화된 크리스찬을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냐? 너희가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소경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또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심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기도 드리기를 싫어한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죠. 하나님도 속이고 주에 있는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험성가 볼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가 딴짓 안 하고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 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거든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에서 가르쳐 주려도 그 사람이 멀리 한다면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막 도망다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딱 결단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월은 갑니다. 벌써 이제 8월달 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2021년이 4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 어떤 사람 지금부터 포기해요. 내년부터 잘해야 되겠다. 근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지금 변화가 사회에 있어서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룰 수가 없을 정도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변화가 무쌍합니까? 지금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까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재정적으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날개 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랬을까? 그렇게 내가 좋았나? 나는 별로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귀찮게 하나? 교만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서 신경 써주겠어요? 예수님께 신경 써주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저 이하준 목사님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받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체질은 무슨 체질? 감사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불평하면 불뱀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자기 남대로 아전인식적으로 성경책을 인용하고 자기 남대로 신앙이 최고봉인 양 착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그 심령이 갈급한 자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복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또 뭐냐면 우리가 엉뚱한 마음과 생각으로 엉뚱한 걸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봅시다.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인생은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있을 때 잘 됐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나오미. 그 다음에 그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 탕자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집 근처에 있을 때 나오미는 부유했어요. 아무리 그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떠나서 뭔가 하라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우리 은혜성속에 지체잖아요. 은혜성속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뭔가 해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나오미 보세요. 아무리 기운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풍성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사는 어느 누구에나 여러분들 이번에도 비가 올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가 안 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비가 왔습니까?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그냥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뭐랬습니까? 아버지와 한번 미리 유산을 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착한 아버지죠. 다 줬잖아요. 그가 뭐예요? 되도록이면 아버지부터 멀리 떠났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청혼의 꿈을 꾸고 떠났다 그랬지만 그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바벨탑, 인간적인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을 때,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울 때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 보면 나오미 그 집안이 다 무너졌잖아요.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첫째 며느리도 남기고 오잖아요. 그리고 다 올 때 그 나오미가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온 거고, 누가? 룻이 자기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 보세요. 탕자는요, 아버지가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는 스스로 결단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부르러 오시지만 맞았던 탕자들은 스스로 깨닫고 와야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으려면 못 찾겠어요. 누가복음 15장 나온 둘째 아들.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교만해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돼지 일치는 때 거기서 이제 했는데 돼지 먹는 지엄나무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누가 떠오릅니까?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그가 결단하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처럼 잘된 상태에서 혹은 둘째 아들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살골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오미처럼 다시 예배드린 장소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한 둘째 아들도 다시 누구의 집을 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 다시 읽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겸손하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크리스찬을 살아갈 때 뭐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더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할 때 모든 걸 더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것을 꼭 해봐야 알아요. 근데 지혜로운 그 해보지 않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걸 피합니다.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항상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은 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망해서 죽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모스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하면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고시 공부할 때 보면 고시 공부할 때는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근데 고시 끝난 후에는 별로 책을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는 때 성경책 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요 성경책을 별로 안 읽어요. 한마디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착함을 구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14절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14절이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뭐라래요? 악을 구하랬어요? 선을 구하랬어요? 너희는 살려면 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1절 16장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집이 먼 분들은 생중의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인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능력을 구하랬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읽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살기 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 뭘 구해야 됩니까? 돈만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솔로몬 보세요. 지혜 명철을 구했잖아요. 지혜 명철을 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한 나라와 의를 구한 거거든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너희가 너 원수 목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 원수를 죽이려고 구한 것도 아니고 너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부귀를 주셨잖아요. 영화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우리가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를 껴고 축복의 통로를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지 꼬리 되지 아니고 꼬리 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으시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면서 뭐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이 지배라는 건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 삶의 계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계도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간다면, 잘못 길을 간다면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이제 뭐냐면 바젤3,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대출이 끊겨요. 근데 뭐가 올라갑니까? 금리가 우리나라에서 올라가고 갑니다. 미국에서 안 올라도 우리는 미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큰일 나거든요. 미리 올려놔야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터키, 러시아 그런 나라는 미리 금리를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우리 서민들 그러니까 얘 빚을 지려고 합니까? 카드를 막 사용하려고 합니까? 애들 뭐냐면 장난감, 그냥 한 개 살 걸 어떤 사람은 막 애기가 졸업다고 돈까지 빌려서 장난감을 사줘요. 5개나. 그리고 애는 엄마 내 장난감 사주면 열심히 할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 실컷 놀다가 장난감 다 버려버립니다. 아무것도 합니다. 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무엇이 이 말 있잖아요. 누군가 이런 말 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안 되면 하나님 탓, 나라 탓, 정부 탓, 죄 있는 사람을 탓합니다. 탓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러면서 내 자신을 분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뭐가 하게 되면 뭐가 잘 되면 자기 탓이야. 안 되면 그거 하겠냐고 남을 탓하고. 그건 진짜 잘못된 뿌리. 잘못된 뭐냐면 쓴뿌리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고승덕인가? 가 됐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13년인가 그 다음에 리먼 브러스 나타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보니까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카드 돌려막기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카드 돌려막기인데 그분이 딱 된 이후에 그걸 안전해서 이제부터는 카드 돌려막기 해요? 안 해요? 사람들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그 카드 돌려막기 하면 힘들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이게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라가 이급할 때는 그분이 꼭 등장하더라고요. 왜냐면요, 구독이 무서워서 한 거지 못하냐? 잘 그러지 못한데, 이번에 그걸 국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IMF가 또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순교자는 있어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되겠고 병사는 죽어도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처럼 조금의 뭔가 뭐냐면 아픔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는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나가야죠. 무리해서 영끌해서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끌 시카해놓고서 무조건 해서 서학개미다 동학개미. 난 어렸을 적에는 개미 이름 외우기 개미 종류가 별로 없었거든요. 요새 세대 보니까 개미 종류가 막 생기네. 서학개미도 생기고 동학개미도 생기고 이러다가 이제 남학개미도 생기고 동서개미도 생기고 별의별 개미들이 생기면서 나중에 너가 심은 거 너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라는 단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요, 미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모든 것을 나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또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은 적용하는 게 달라요. 왜냐면 이 귤이라는 게 있어요. 귤 알죠? 귤인데 이게 중국에서 한쪽 지방에서 심으면 귤인데 다른 지역에 심으면 귤이 안 되고 탱자가 되는 거예요. 밭이 그러니까 생각이. 똑같은 제비라도 다리가 부러졌을 때 흥부처럼은 딱 대박이지만 놀부는 어떻게 됩니까? 제비에 관계없어 억지로 부러뜨려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 보세요. 그가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괴롭히는 원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뭐를 구했냐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었잖아요. 먼저 그런 지혜 지식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파하려면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들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피하는 어떤 습관 나오잖아요. 말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1000번째 들은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꿈에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 지식을 주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부귀 주시잖아요. 영어도 다 주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여러분들 자영업 하면 잘 되면 나도 모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자영업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자영업 하면 다 잘 됩니까? 예? 그러면 아예 자영업 하러 다 그러지. 다 뭐냐면 자영업도 다 뭐가 있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책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책들 예측이 다 나와요. 이제 자영업이 없어지고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큰 이마트 같은 큰 것이 줄을 수밖에 없다는 거. 백화점도 아예 특색에 대해서 아예 귀중한 걸 팔든지 뭔가 되는 거로 바꿔야 된다는 건 미래 예측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가 일어나서 이 코비드-19, 이 코비드-19이 생기는 바람에, 코로나19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더 빨리 가속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미리 알고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굴 탓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지혜 명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바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비록 이방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꿈을 주셨을까요?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7년 풍년이 오고 7년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풍년이 있을 때 뭐 하지 말고 그냥 방탕하게 살지 말고 다가올 7년 기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해서 잘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명철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일터나 사업을 할 때도 뭐예요? 요셉처럼 지혜 명철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성소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은혜성에 등록된 성도들은 다 영혼이 알려가지고 범사하려고 다 형통할지어다. 요셉 같은 지혜 명철이 임할지어다. 절대로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신경써 저도 그래요. 어떨 때 자료 막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보냈네? 내가 할 일 없어 보낸 사람입니까? 절 보세요. 전 만만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 뭔가 하려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볼 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 송석에 특히 무슨 기름이 가냐? 이사갈에 부었던 기름이 강합니다. 예,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 송석에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이 이사갈 지파에 준 거죠. 예, season and time. 영어로 하면 season and time. 시세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은혜 송석의 모든 분들은 겸손하세요. 예,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을 구하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 살아가는 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구해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자인데, 우리 찾고 구할 때 우리는 특별히 뭐 해야 되냐? 염려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찾는 자들은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ast out your cares on to Jesus. 여러분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던지리라.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한글에는요. 베드로전서 cast out your cares on to Jesus 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많은 사람이 안다 그러지만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 다 사람들이 안다 그러지만 이 아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요,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 4장 6절 7절 이것은 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자기 삶 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은혜송 속의 모든 권속들,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한낱날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